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떤 금전 관계에서 이렇게 꼭 갚아야 되는 돈을 이렇게 빚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꼭 돈의 문제만 아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거죠. 내가 뭔가 누구에게 갚아야 될 그런 어떤 문제, 그것을 우리가 빚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이제 늘 그 빚쟁이 앞에 설 때는 큰 소리를 못 치죠.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눅이 들고 또 조심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각 사람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복음의 빚을 졌다고 느끼려면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면 빚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빚진 자의 의식. 오늘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빚진 자의 모습,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바울이 그냥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첫 번째 한 것은 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신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한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늘 이렇게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섬김이를 한 분씩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섬김이를 붙여주는 것은 그분들을 잘 돌봐주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하러 가면 같이 가서 같이 옆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막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처음 나오신 분인데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좀 이렇게 좀 흩어지면 안 됩니까? 그 밥맛이 떨어집니까? 식사 자리에 앉는 것도 좀 눈치 봐가면서 누군가가 혼자 있다 그러면 얼른 옆에 가서 같이, 그게 관심이거든요. 뭐 내 좋아하는 사람 옆에만 가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물론 이제 식사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밥맛 떨어지는 사람하고 먹으면 맛이 없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처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심 갖는 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주중에도 전화도 해주고 뭐 좀 밥도 사주고 그러면 그거야 뭐 더 좋겠지만, 적어도 교회 나와서만큼은 그래도 관심 가져줘야죠. 교회 나와서 혼자 밥 먹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소문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그 복음 전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따라갈 것이다. 그 향유 부은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면 그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도 전파가 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복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소문도 같이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의 소문도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세워져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믿음의 소문이 복음과 함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에 민감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청광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지방 내에 다른 교회들에게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면 청강교회는 아동부가 그렇게 부흥한다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니다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그 믿음의 소문도 복음과 함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자,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말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아무것도 모를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아나니아와 또 사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따뜻한 배려, 그들의 관심과 그 사랑,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과거의 믿음이 약할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철없이 행동할 때 마치 교회를 내가 나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뭐 조금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협박을 하죠.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싫으면 관둬 이러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비유 맞춰주면서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한두 번씩 안 해봤어요, 그거? 기독교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혼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유독 인간만 성장하는 과정이 깁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살면서 이렇게 소가 새끼를 낳는 걸 봤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 송아지가 이제 그 주인이 막 이렇게 걸레를 갖다가 이렇게 닦아줍니다. 좀 있다가 일어나요. 앞발 탁 세우고 이러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뒷발 세우고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버티다가 한 발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방 걸어갑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금방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뛰어다닙니다. 근데 유독 사람은 빨리 걸어야 10달. 보통은 1년 지나면 보통은 걸어요. 우리 큰애는 14개월 걸렸어요.
늦은 사람들은 14개월이 걸려 걸어요. 송아지는 금방 일어나서 뛰는데 사람은 이렇게 늦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아이가 혼자 밥을 먹을 정도 되려면은 3살, 4살 돼야 됩니다. 3살, 4살 돼요. 저희 작은 애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죽어서 거들떠도 안 봐요. 지가 혼자 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 얼굴에다 칠하고, 뭐 들어가는 건 20%도 안 되고 다 여기다가 칠하고 밖에다 버리고. 이제 그 아이의 교육 방침이에요. 스스로 하게 하자. 근데 신기하게요, 이 녀석이 길을 가도 손을 안 잡아요. 뭐든지 다 지 혼자예요. 먹여주려고 입 벌리라고 해도 입 안 벌려요. 손으로 탁 채가지고 지가 먹어요. 뭐 엄마가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성장 과정이 다른 동물들이나 뭐 만물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요. 오래 돌봐줘야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혼자 스스로 옷 입고 혼자 밥 먹고 그리고 학교 갈 정도 되려면 적어도 7, 8살. 요새 엄마들은 7, 8살도 아니에요. 다 클 때까지 다 옷 입혀주고 뭐 양말 신겨주고 다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양육 과정이 길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한 1년 다니고 나니까 그냥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오래.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못 느낄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돌봄과 후원과 관심과 그런 뒷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중에 좀 성장하면 마치 지 혼자 큰 것처럼 막 이 부모에게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정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와 그 온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아기 때는 하루에 똥을 한 번 싸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시로 싸고 오줌 싸고 또 배고프다고 울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수고를 다 이 엄마가 합니다. 주로 엄마가 많이 하죠. 그런데도 그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해주고 웃고 막 쫑알쫑알 말하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또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낳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도 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와 그런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막 툭하면 뭐 교회 안 간다고 땡강 부리고 막 협박하고 이런 사람 있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막 혼내고 나무라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럼 그건 기다려야 돼요. 뭐 성장이라는 것이 뭐 밥 많이 먹인다고 금방 큽니까?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도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다독거리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나무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낙심해서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 갑자기 잘 나오다 말고 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또 뭐 교회 옮긴다. 이런 말을 하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구나. 관심 가져달라는데 나중 관심 가져줘 이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안 나와요. 근데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 관심 좀 가져줘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야단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줘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씁시다. 바울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때도 아니고 거리가 가까운 곳도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이. 물론 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중간에 또 이렇게 정착을 했다가 또 떠나고 이래서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도 한번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가? 로마에 가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이유는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말씀과 또는 간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다. 이는 13절에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영혼 구원 또는 복음의 확장, 뭐 교회 성장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열매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어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신자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힘썼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죠. 복음의 빚진 자는 자신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노력해야 하지만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장해서 바로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복음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은혜, 그걸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빚을 진 사람은 말이 없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